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비를 뚫고 이렇게 이 자리에 현장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또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가운 미소를 지으면서 함께 우리 인사해 봅시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함께 우리 인사해 봅시다. 예,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을 함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의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친구 되십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받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나갈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나갈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돼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맨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네.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다시 한번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받는 나의 참 친구. 함께 선포합시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한 번 더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시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아니면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시간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섭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담비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리하여서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평안과 자유와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감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오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0주간의 동행 프로젝트가 은혜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제공되는 10분 영상 메시지와 또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들을 적으시면서 함께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이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그 가운데서 받는 은혜들을 홈페이지 10주간의 동행 은혜 나눔 게시판에 함께 공유해 주시면 은혜는 나눌 때 배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함께 나눌 때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공동체 유익을 함께 누릴 수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도 많이 게시판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서서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같이 봅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룻과 나오미에게도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서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는 이삭을 주워가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향이라고 찾아왔지만 사실상 룻의 장래는 참 암담했죠. 이방인, 특히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모압 출신의 여성이 남편 없이 유대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연로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애착이 좀 덜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룻은 아직 젊은 사람인지라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웠던 것이고 시어머니가 보기에도 너무 서글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나오미는 룻에게 내 딸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남자와 재혼하게 해서 미래를 보장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룻에게는 이제 안식이 또 필요했습니다. 사실 룻의 생활은 매우 고달팠어요. 하루 벌어 하루 근근히 먹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 타향살이 또 시집살이에 남편은 없고 너무나도 공고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 하나만을 보고 따라온 룻을 맡아줄 넉넉한 남편을 찾아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룻이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어려운 현실과 이 생활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어려운 생활이 개선되는 것도 기대하는 부분이지만 동시에 이 집안을 구원할 사람, 즉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아들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이 기업을 물을 자가 없어서 대가 끊어질 위기의 순간에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인생을 살아가건 간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곤고하고 피곤한 일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일들과 이로 인한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 몰려오는 이 사회적 집단적 피곤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코로나19가 우리 인류 사회에 일어난 일이라고 사건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해프닝이나 이벤트로 보지 말라. 코로나19는 우리 인간 사회에 일어난 어떤 일이 아니고 안 좋은 일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사고와 행동이 반영된 결과물을 그 성과급을 이제서야 받는 거라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죄로 물든 피조 세계에서 인간의 탐욕과 탐심의 결과물로 받아들인 것이 이 팬데믹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실 누가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할 수는 없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과학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땅의 만물은 죄로 인해 타락해서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늘 죽음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지만 사실은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아무리 피땀 흘려 노동을 해본들 경제적 안정을 누리려고 애를 써봐도 이 땅은 계속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뿐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는 피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고 그렇게 일평생 수고를 하고 나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죽음이 그간 너의 수고를 위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그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 우리가 복음이나 구원자, 기독교적인 진리가 부재하다고 하면 이 세상에 부재하다고 하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철학적으로 우리가 이 사건 죽음의 문제를 풀어간다고 할 때 사실은 자살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염세주의가 답일 수가 있어요. 왜요? 한평생 수고를 해본들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죽음인데 아둥바둥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고 정말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되는 이유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만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시름시름 알아가던 우리에게 시원한 생수와 같은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죠. 그 구원자가 있다는 굿뉴스, 복된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왔고 우리는 그 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저 옛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1절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렇게 외쳤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안식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라.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하면 결국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참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권면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어요. 사실 룻 입장에서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이 나오미의 요청은 룻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 타작마당에 숨어 들어가서 있다가 추수를 마친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 때 아무도 모르게 그의 발치에 누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줄 것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좀 무책임하죠. 사실 룻 입장에서는 선뜻 순종하기가 쉬운 요청이 아닙니다. 이 시어머니도 내가 꽃단장하고 몰래 보아스 잠자리에 누워 있다가 보아스가 딱 발견을 했을 때 그 뒷일에 어떤 일이 벌어날지에 대해서는 나오미도 몰라요. 이때가 사실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랑 그 시대가 똑같은데 사사시대 그러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시대상을 고스란히 노출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기 때문에 사실 룻과 같은 이런 행동은 자칫 창녀로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겁탈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아스가 점잖은 신사라고 한다면 봉변을 당할 수도 있죠. 룻, 너는 참 행실이 나쁜 여인이구나. 너만은 다를 줄 알았는데 뭐가 다르냐? 썩 물러가거라. 이런 식으로 창피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나오미 말대로 순종했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무리수를 던진 거예요. 사실 이방 모압 여인으로서 히브리 사회에 이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나라 분위기나 문화 풍습이 파악되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한밤중 히브리 남자를 만난다는 것, 사실 젊은 여자가, 그것도 한번 결혼 경력이 있는 룻이 쉽게 받아들일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봉변이라도 당하면 그나마 줍던 이상마저도 못 줍게 될 수도 있는 큰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룻 입장에서는. 더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룻과 보아스는 사회적인 신분 차이도 많이 있나요? 이 룻은 소외된 계층의 하나인 가난, 아니면 가난이라는 수식어도 사실은 붙이기 민망할 정도의 거의 거지에 가까운 과부이지만, 보아스는 그 지방의 상류 계층 사람입니다. 유력한 자였어요. 부자였다, 그 지역의 유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섣불리 다가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친한 친구에게 아쉬운 소리 해가며 사실 돈 빌리는 것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상당히 꺼려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친구 사이에도 그러한데, 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나보다 한참 높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뭘 요구한다라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몸을 맡기라는 것인데, 이건 참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나오미가 룻에게 요구한 내용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오미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보아스가 인애를 베풀 것이야 라고 그런 응답을 받아서 룻에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그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오미는 자신이 마음에 품었던 생각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스스로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 흔적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룻기 1장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모압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는 며느리들로 하여금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줘요. 그래서 1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선대하심, 다시 말하면 헤세드, 이 인내하심을 받기를 원하며 새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을 빌어줬어요. 이것은 곧 나오미가 과부가 된 며느리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이것이 곧 그녀의 나오미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며느리들을 향한 긍휼과 불쌍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구했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았다. 새 출발해서 새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룻은 며느리들을 볼 때마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3장에서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자신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 룻이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받아서 사람들의 선대, 다시 말하면 보아스의 선대함, 인애를 받아서 그 자신의 어려운 처지도 해결함과 동시에 그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바랬던 것이고, 자신이 바라고 기도한 대로 일을 진행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확답을 받았다.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오미가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바랬던 것을 행하는 거예요. 본인이 삶 속에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기도만 하고 자포자기한 인생이 아니라 그가 간절히 소원하는 일을 위해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1장부터 4장까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 섭리하심이 나타나는 책이 룻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다름 아닌 기도하는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켜켜이 쌓여갈 때 성취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책이 룻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일이 저절로 진행되도록 무책임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서슴지 않고 그 기회를 살려 행동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이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라는 점, 그리고 고엘 제도를 통해서 우리 집안의 회생을 위한 희생과 의무가 따를 수밖에 없는 친족이라는 점, 그걸 간파했고,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치밀하게 준비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나오미는 그녀가 바라고 기도했던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본능적으로 직감한 이 내용을 최선을 다해서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죠. 물론 큰 위험이 따르는 하이 리스크예요.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큰 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대하심, 즉 인애가 있는 것을 알기에. 왜요? 왜 하나님의 선대, 인내하심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을까요?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그간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얼마든지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으로 왔다가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으로 왔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사실은 자신은 모압 출신 여인으로서 남편도 없이 완전히 이방인으로서 홀로 그 땅에 살아가야 하는데 그걸 감수했어요.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따라왔고, 다시 말하면 나오미를 향한 룻이 보여준 이 헤세드, 인애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룻에게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헤세드, 인애가 있을 것을 알기에 비록 위험이 따르지만, 고위험이지만 룻에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고의 여건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이런저런 현실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면 룻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철저하게 나오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만 했습니까? 순종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죠.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보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순종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 마치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리듯 룻은 신부로서의 준비된 모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 행동하는 자가 그의 일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동행하고 그 교제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할 때, 헌신의 삶을 살아낼 때,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우리가 담대히 행할 때 우리는 신앙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는 간증,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룻은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5절에 보시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행한다고 나오죠. 그리고 6절부터 8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룻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명을 따라 보아스의 품에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다 맡기는 모습을 실천함으로써 한 가지 귀한 약속을 받아내죠. 어떤 약속입니까?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현재 법적으로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룻 너에게 있다. 근데 먼저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도록 해주겠다고 하면 내가 상관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번이 있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기업을 물려줄 자 친족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하겠습니다. 보아스 당신은 상관하지 마시오. 이러면은 보아스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나보다 가까운 친족인 그자가 하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께 두고 맹세하노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이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그리고 확실한 약속을 받아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룻은 결국 순종의 대가로 1절에서 나오미가 바랬던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9절에서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고엘 제도는 무엇이냐? 자기 형제나 근친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줘야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형제가 가난해서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부동산을 잃게 되죠.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그것을 다른 형제가 구속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룻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죽고 없어요. 대가 끊겨버렸습니다. 받을 기업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가부된 그 여인을 다른 친족 누군가가 거두어 주게 됩니다. 이 수혼 제도를 통해서 남편의 근친이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그 여자에게도 일정 지분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지만 이때 당시에 법적으로 여러 지위와 사회적인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반면에 남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이 따르죠.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9절의 고엘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리디머, 이 구속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 리디머의 뜻이 구속자 뜻이죠.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보호해주는 구속자,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보아스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룻의 인애, 이 헤세드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인애라는 단어가 나오죠.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단어가 바로 그 유명한 헤세드라는 단어죠. 헤세드, 인애. 다시 말하면 베풀지 않아도 될 사랑과 자비를 솔선수범해서 베푸는 것을 인애, 헤세드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 사랑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자비를 베푸실 이유도 없으시고 구원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선수범하여 먼저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죗값을 치르게 하실 이유가 없으신데 그렇게 하셨어요. 굳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헤세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는 그 솔선수범의 사랑과 자비와 인애를 경험한 자들이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베푼 인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시어머니를 따라 이방 여인이지만 굳이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자 나오미를 따라왔던 그 헤세드. 그런데 이제는 그보다도 보아스에게 가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이 말을 그대로 순종한 그 헤세드가 더 크구나, 너무나 귀하구나, 보아스가 그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젊은 남자를 따를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녀에게는 죽은 남편 집안 사람과 결혼해서 사실 남편의 집안을 일으켜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요. 룻에게는 그런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자신과 결혼하고자 은밀하게 청혼해 오는 모습, 그 행동 자체가 헤세드, 인애라고 보아스는 말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룻의 신앙에 따른 순종을 높이 인정하고 인애로서, 보아스가 또 인애로서, 헤세드로서 보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 내용이죠. 이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하면서 룻에게 새벽까지 누워 있다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밤길에 이렇게 여인 혼자 돌려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할 뿐더러 다른 사람의 눈에 띄어서 서로에게 좋을 것, 특히 사회적 약자인 룻에게는 좋을 게 없잖아요. 창녀와 같이 취급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새벽까지 누워 있다가 은밀하게 내려가라, 최고의 배려를 한 것이고, 룻을 향한 헤세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아스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놓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룻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한 개인 가정사의 이야기지만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주도하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말하고 행하는 모습이 오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초점은 회복이죠.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삶이었지만 이 헤세드를 통해 다시금 기업 물을 자를 만남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근데 고향이 부산인데 제가 중학교는 북부산에서 다녔어요. 북쪽에 있는 부산, 양산 쪽에 가까운 부산에서 다녔고, 고등학교는 광안리 쪽에서 다녔습니다. 남부산이죠, 바닷가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청소년일 때, 고등학교 때 원래 북부산에 살던 교회를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북쪽 경계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집은 남쪽이에요, 남쪽 끝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 교회를 이제 열심히 섬기셨는데 그 49-1번이라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 버스가 범어사 입구, 북부산 종점에서 광안리까지 찍고 다시 돌아가는 버스였어요. 그 버스가 이제 범어사에서 밤 10시 막차가 출발하면 광안리에는 11시 10분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11시 10분에 턴하는 그 막차를 타고 항상 교회를 가셨어요. 그 밤에 매일같이 가셨어요.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일부 새벽 기도가 4시에 있었으니까 4시 반에 있었는데 4시 반에 일부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4시 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첫 차를 타고 또 광안리로 넘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남편 챙기고, 그때 저는 이제 도시락 2개 싸가지고 다닐 때니까 야간 자율학습을 저희 때는 뭐 자정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함께 도시락을 점심 저녁 급식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도시락 2개를 싸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낮에는 뭐 전도 나가시고 이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철야를 하셨어요. 습관처럼 기도를 참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참 싫었습니다. 밤에 여인네가 혼자서 광안리에서 버스를 타고 그 1시간 넘게 그 종점까지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고등학생인 아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됐고 저렇게까지 광신적으로 할 이유가 있나. 그래서 교회가 너무 싫었어요. 좀 징글맞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저렇게 휘어잡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머니는 매일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오는데 억수같이 내리는 그 비 속에서도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씩 그 막차를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그 안타까워하시는 정말 세상 잃은 망국의 여인과 같은 표정으로 돌아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택시 타고 갈 뭐 거리는 너무 비싸니까 그때 당시 뭐 삶이 그렇게 넉넉지 않으니까 못 타시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제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이제 집에 들어왔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이제 뭐 잠자리 들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수년의 시간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악착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냐? 그 율법주의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상처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힘들고 고달파도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내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때 당시 아버지가 뭐 엄마 교회 다닌다고 많이 핍박하실 텐데 그럴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남편과 자식과 가정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살아야겠으니까 그 시간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도 힘들지도 않았고 아프지도 않았고 원체 병약하신 분인데 키가 한 155, 6 정도밖에 안 돼 몸무게가 지금도 40대 초반이세요. 그러니까 되게 약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병치레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내 딸아 밤마다 그 들려주신 그 음성이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돌이켜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나의 그런 모난 부분이 참 많고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은 사람인데 저는 누구보다 저의 단점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많은 인애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많은 용납함을 받았고 많은 칭찬을 들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칭찬을 들었고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과대 포장해서 나를 평가해 주는 것을 들었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밤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했던 것들이 자식인 나에게도 부족하지만 엄마만큼 기도는 전 절대 못합니다. 지금도 기도를 엄청 하시는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정도의 기도의 영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말씀도 엄청 많이 보세요. 저는 아무리 제가 목사지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의 깊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을 워낙 많이 보시니까. 전도의 열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그렇게 전도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인애가 긍휼이 항상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이 이제 제가 힘들지만 꺽꺽거리지만 목회 사역의 현장에 계속 붙을 수 있는 그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왔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엄마의 기도 이것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보아스의 옷자락이 룻을 덮었듯이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이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비록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극심한 아픔이 있어요. 때로는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는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룻과 같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약속이라면 모든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까 찬양팀과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하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경험케 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때는 담대함을 허락하시되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에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중심으로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나의 목소리가 내게 들릴 정도로만 이렇게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다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누렸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순종의 제사를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지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를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인애를 구할 때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무너진 모든 관계와 마음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회복되는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인애를 베풀며 복음의 선한 능력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힘들고 지쳐 너는 내 아들이라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앞에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고요. 제가 대표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복을 주옵소서. 이 재난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소서. 코로나19 등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개인과 가정과 생업의 현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12시 5분까지 한 7, 8분 정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누군가는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있고 누군가는 너무나 아픔이 깊어서 신음조차 나오지 않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지만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 숨을 쉴 수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행하여지며 그러한 간증이 차고도 넘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박수치고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염려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주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어둠 속에서도 오직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오니 그 앞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내어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질병을 제거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막힌 문들과 담들은 허물어 주시고 경제적인 풍요를 허락하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내용들이 응답되며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후의 모든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 교회와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들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소서. 코로나19 재난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의료인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만들어지게 하소서. 수고하는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힘을 더하사 위기의 때를 함께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방금 읽은 기도 제목들로 특별히 코로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샬롬을 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손길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놀라운 승리, 주님이 땅 가운데 임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수고가 번세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신성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치료와 회복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소망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치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나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막아주시고 진리의 말씀만이 인권과 존엄성의 문제를 다루는 기준이 되게 하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노동자들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사회와 정부가 자비로운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이 위기의 때를 돌파할 수 있는 성령의 건세와 그리스도 닮은 사랑으로 무장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예배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제한이 없게 하시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들이 위축되거나 멈추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읽은 기도 제목들로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땅의 죄, 하나님, 이 땅의 죄가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부어라.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인호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반기 목회계획과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마다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소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명을 믿음과 열정으로 도전하며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목사님과 교회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놀라운 주의 사랑의 은혜가, 놀라운 주의 영광과 놀라운 주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가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기도와 말씀의 습관이 되어 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7, 8월에 있을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사 모든 가정이 회복되고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소서. 청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소서. 수요 한마음 예배와 주일 예배 강단을 통해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말씀에 현장되게 하소서.
계속해서 예배와 다음 세대와 청년들 그리고 주일 예배와 한마음 기도회와 특별히 모든 여름 사역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상한 심령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인애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동행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말씀의 권세 위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복종하는 그 자리에로 룻과같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그저 소유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내고 말씀으로 변함을 받고 말씀의 권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능력 있게 존재감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사랑의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이 제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력한 기도와 복음적 사명과 다음 세대와 청년부와 하나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권세로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우들 화면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약 1, 2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1, 2분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중보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치료의 감사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 귀한 심령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심령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 치료와 회복과 소망을 나게 하시옵소서. 치유하고
사랑의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고자 병든 자들에게 주님의 역사를 이어주시고자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의 시련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위로뿐만이 아니라 소망 잃지 않고 치료자 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들고 모든 삶을, 모든 육체를, 모든 아픈 부위를, 모든 암덩어리를, 모든 종양과 뇌종양과 모든 두통과 모든 근심과 모든 뇌출혈과 심장병과 부정맥과 모든 하나님 저들의 고통을 뼈 마디마디 강건하게 견고하게 소생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신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처럼, 친구들의 열심과 그의 기도를 보시고 그 영혼들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기도와 우리 동역자들의 기도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작은 기도를 통하여서 치유의 권세를 맛보게 하시고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능력을 실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의 권세를 맛보아 알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루시 하나님의 인애를 입었듯이 사랑하는 우리 한우들에게도 그 인애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고통하는 그들의 가족들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작은 코로나 이 하나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권세를 믿음으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함으로 참된 백성의 존재감 있는,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소망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라나타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